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은혜 받읍시다. 네. 저는 교육자로 이제 그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면서 잊지 못하는 성도님들 몇 분이 계세요. 잊지 못하는 성도님들. 이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드렸죠. 몸이 이제 머리에 백혈, 이 뇌에 종양이 심한 종양이 있어요. 그래서 제 이제 담당 교구인데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죠. 몇 개월 못 산다는 이야기를. 그런데 요 집사님은 주일 아침이 딱 되면 제일 먼저 교회 오세요. 한 8시쯤 되면 아침에 교회 오세요. 교회 오셔 제일 먼저 오셔서 해병대 옷을 탁 입으시고 모자를 탁 쓰시고 입구에서 오는 그 차량 이렇게 안내하시고, 그리고 오는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다 안녕 안녕 하면서 이제 사탕을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건 해병대 옷을 입고 늘 해병대 모자를 쓰고 교통 정리를 하니까 눈에 언제든지 탁 띄시는 거죠. 가정은 굉장히 힘들어요. 아들 하나 있고요.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 열심히 일하시고, 남편 되시는 분은 몸이 약하기도 하시고, 또 뇌의 종양이 이제 점점 커져가면서 몸의 힘이 점점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태. 나중에는 시력도 가고 사람을 알아보기도 힘든 상태. 근데 그러다가 한번 힘이 딱 들어오세요. 그러면 또 한 일주일 정도는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비슷하게 생활하시거든요. 그러면 주일에는 아침에 어김없이 제일 예배당 앞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매주일 가정에 신방을 가거든요. 신방을 갑니다. 그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이제 집사님들 그런 이야기 하세요. 목사님, 이번 주일은 건강하게 교회 앞에서 교통 정리하고 싶어요. 아이들 오는 아이들 손잡아주고 인사하고 싶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는 아침에 출근을 해서 주일날 이렇게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집사님 저보다 먼저 와가지고 막 반갑게 저한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은 막 울컥한 거예요. 주차장에 차를 대고는 내리지 못할 만큼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와, 저분은 머리에 그렇게 종양이 자라나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주일 아침에 저렇게 오셔가지고 주차 관리를 하시고 저렇게 밝게 인사를 하고 아이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으니까 제 마음에 이게 사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한테 맡기신 일이다. 그러니까 이 일에는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는 거예요. 끝까지 몸이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내가 이거 해야지 하고는 그 일을 감당하셨던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분뿐만 아니고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60대 후반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 키가 자그마하세요. 말씀도 거의 없으세요. 근데 이 집사님 늘 마음에 뒤늦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식당으로 들어가셨어요. 식당으로 들어가셔서 진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쌀 씻으라 하면 쌀 씻고, 우리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도 봉사부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하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걸 다 묵묵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식당이 교회에서 제일 시끄러운 데거든요. 또 뭐 말도 제일 많이 나오는 데고 서운하다고 이야기하는 데도 제일 많고. 근데 고 집사님이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아무 말 없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70이 이제 훨씬 넘으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직분자들 세우는 이런 거 할 때 온 성도들한테 그렇게 양해를 구하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 우리 그 명예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없거든요. 우리 교회 정치와 맞지 않습니다. 직분농가도 맞지 않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집사님 너무 묵묵하게 수고하는 거 온 성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한 10년 정도 하니까. 그래서 우리 요 집사님 나이가 이미 70이 훨씬 넘으셨지만 명예권세로 추다하고 싶은데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만장일치예요. 모든 성도들이 박수치고. 그 집사님은 너무너무 황송해하고 아니라고 하시고, 그리고는 또 그거 이제 나중에 명예권사가 되신 뒤에도 묵묵하게 계속해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내리에 묵묵하게 끝까지 그 일을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마음속에 그 권사님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 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감동시키고 아름답게 섬기는 자리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배우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가든지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자기를 일깨우면서 잠들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든지 배우면서 아니면 누구를 치열하게 섬기는 자리로 가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험에 들어서 저기 신앙의 변두리에 의해서 무슨 이유든지 간에 그 이유가 아무리 타당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 잃어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잃어버리고 예배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여러분 원수 마귀의 공격입니다. 무슨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죠. 아비멜렉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죠. 기드온에게 가서 사람들이 미디안으로부터 7년간 고생하다가 몇 명으로 13만 5천을 꺾었어요? 300명을 가지고 꺾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는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그들을 일으키기를 원했는데 미디안을 무찌르고 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당신 같은 탁월한 사람이 없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너무너무 괜찮은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절대로 다스리지 않을 것. 내 아들도 내 손자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끝내면 좋은데 뭘 달라고 해요? 금 귀걸이를 달라고요. 그래가지고 던지니까 한 20kg 정도 모였다고 했죠. 그것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에봇.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딱 갖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브라에 있는 자기 집이 이제 뭐가 되냐면 실로에 원래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에봇을 보면서 그리로 와가지고 뭔가 묻기도 하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왕은 아니라고 하지만 왕처럼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뭘 보면 압니까?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첩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아비멜렉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반의 기드온의 사역을 보면 너무나 탁월합니다. 근데 후반에 가면 기드온은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처럼 사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압니까? 아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내가 엄청나게 많고 아들만 몇 명요? 70명입니다. 아들만 70명이면 딸은 몇 명이에요? 모르겠어요. 70명보다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머릿속에 내리에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뭘 키우느냐? 야망을 키워가는데 진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의 야망의 가장 큰 걸림돌은 누가 되냐면 70명의 형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형제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세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겜은 어느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기드온이 다 무찌르고 나올 때 기드온을 영접한 지파가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기드온한테 뭐라고 시비를 걸어요? 너 왜 처음부터 우리를 안 불렀냐 하고 너 혼자 영광 가로채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기드온이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하죠. 야, 우리의 만물 포도가 너네들 끝물 포도보다도 못하다. 너네들이 미디안 두 방백을 머리를 쳤지 않느냐. 하나님이 맡기지. 우리는 하루 종일 해도 그런 거 못했는데 너희들 잠깐 와가지고 그랬지 않느냐 하고는 이 에브라임에게 영광을 주는 겁니다. 그걸 듣고는 에브라임이 조용히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사실은 장자지파거든요. 에브라임에서 누가 나와요? 정복 전쟁을 주도했던 여호수아가 나오는 겁니다. 그건 여호수아가 땅 분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있어서 주도권은 에브라임 지파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미디안에 7년간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기드온은 어디서 나왔어요?
예, 므낫세 지파에서 나왔어요. 므낫세 지파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 형제인 건 알죠? 요셉 지파. 근데 원래는 이제 므낫세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해주는 순간에 어떻게 축복해요? 손을 엇갈려 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장자가 루벤인데 루벤은 음란하게 행하다가 장자권을 박탈당해 버리고, 그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 계보가, 장자의 계보가 흘러가는데,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첫째 둘째가 있는데 나중에 축복을 할 때 보니까 요셉이 손을 엇갈려 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에브라임이 장자 지파라고요. 그리고 그 에브라임에서 여호수아가 나오니까 정복 전쟁하고 난 뒤에 가나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중심이나 어떤 뭐 종교적이거나 모든 것의 중심은 누구냐면 여호수아를 배출한 에브라임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기드온이 나왔는데, 기드온은 어떤 지파라고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오브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자기 영역을 지금 구축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세겜이, 에브라임이 정치 종교적으로도 중심지인데 여호수아의 무덤도 세겜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심이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가문의 기드온에게 모든 힘이 가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오브라에 세우고 여기에 정치 종교의 중심지로 만드는 거죠. 이걸 되찾고 싶은 야망이 누구에게 있냐면 세겜에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고는 기브온에게도 나아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비멜렉의 눈에 누가 들어왔냐면 세겜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또 엄마 고향이 세겜, 외가 쪽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롯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2절도 말하되 청하건대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작전을 펴는지 알겠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니까 70명의 형제를 제거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을 찾아보니까 지금은 좀 밀려나 있는데 정치의 중심지였던 세겜,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혈연적으로 에브라임과 연결, 외가 쪽인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사주합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퍼뜨리는데 어떤 말이냐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다. 근데 여러분, 그 거짓말이죠. 사실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명이 왕이 되면 70명 왕을 섬겨야 되는데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겠느냐. 근데 나는 너가하고 남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하고 너가하고는 하나인데, 한 배를 탄 가문인데 70명을 밀어서 왕으로 섬길래? 아니면 나랑 같이 새로운 정권을 한번 만들래? 하고는 그 소문을 지금 세겜 사람들한테 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죠. 70명의 형제들이 왕이 되려고 지금 권력 투쟁을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70명 왕 모시는 것보다 나하고 한번 잘 해보면 너희들한테도 권력을 줄 것이고 우리 한번 해보자. 3절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로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거할 때 되면 야 그는 우리 출신이다. 중학교 우리 옆에 나왔고 고등학교 저 앞에 나왔고 뭐 여기는 다 우리 앞집에 살던 사람이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아비멜렉을 선전하고 우리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집니다. 4절입니다. 시작.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아비멜렉을 지원하는데, 근데 이 세겜 지역에는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알브릿 신전에서. 그러니까 지금 세겜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돈을 가져왔다면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가 아시겠죠? 네 호주머니 내 호주머니 없는 상황인 겁니다. 바알브릿,
브릿은 여러분 자르다 하는 히브리어인데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바알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 바알과 언약을 맺는 장소, 그게 바알 브릿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 돈을 은 70세겔을 가지고 옵니다. 보통 그 당시 은 20세겔이면 노예 3명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해요. 노예 3명을 살 수, 작은 돈이 절대 아닙니다. 이걸 정치 자금으로 주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네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한번 해봐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뭘 했다고요? 방탕하고 오늘을 보면 속이 텅 비어 있는, 그리고 경박한, 남복한, 우리로 말하면 폭력배들, 조직 폭력배들 정도, 이런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오브라, 기드온의 고향으로 갑니다. 거기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었다. 70명이 한꺼번에 올라갈 바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한 두세 사람이 올라갈 바위가 있는데 여기 한 명씩 올려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그 조직 폭력배들 한 명씩 이렇게 처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담만, 단 한 사람 요담만 숨어서 살아남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겜 사람들의 야망과 욕심과 아비멜렉의 욕심이 만나서 이제 므낫세 기드온 가문은 사라져버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와 모든 것의 힘과 권력의 중심이 세겜으로 집중, 원하는 것을 다 이룬 것 같은 이런 순간이 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왕이 아비멜렉, 불법이지만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아비멜렉이 왕이 되자 말자, 여러분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7절이 순식간에 왕이 되자 말자 순식간에 요담에게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요담이 순식간에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뭔가 준비를 하고 뭔가를 원고를 줘.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기를 요담이 지금부터 하는 모든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나무 비유가 다 성취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요담에게 뭔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요담이 지금 하는, 즉흥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이것이 거의 예언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을 너희가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또한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실 것이다 하면서 주변의 이목을 집중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을 대리오 한지라. 지금부터 요담의 나무 비유가 시작되는데 15절까지가 나무 비유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가 해석과 책망입니다. 요담의 비유는 뭐냐면 야망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욕심과 야망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분명히 제가 서론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내게 주신 것과는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자리를 버리고 여전히 그것을 욕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부터 한 번 더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사사시대 문제의 발단은 어디서 오냐면 왕을 세우려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야죠. 이스라엘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은 두 가지 일을 하거든요. 하나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삶의 기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삶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재판하는 겁니다. 재판. 근데 그걸 이제 사사들이 하죠. 사사기에 보면.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 나라를 붙들어 주는 거, 그게 왕이 하는 대표적인 사역이고 수단입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재판하고 가르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어떤 강대국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 사사들이 했어요.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왕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한 왕이시고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변에 사는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인간 왕이 있는데 바알을 숭배하고 섬기는데, 바알 신은 여러분 돈의 신이라고 했고 쾌락의 신의, 성적인 쾌락의 신이라고 말씀드려서 행운의 신이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쟤들이 믿는 인간 왕과 그 우상들은 차이가 뭐냐면, 저기는 되게 재미있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되게 재미없어 보이는 거예요. 따분하고 하지 말라는 게 많고, 그래서 여기는 항상 경건하게 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날마다 동물을 태우고 매캐한 연기밖에 안 나는데, 저기는 가보니까 막 술과 음주와 가무가 있고 하지 말라는 건 저기 다 하고 있고, 좋아가지고 까르르르르르 하는 웃음소리가 항상 가득하고, 여기는 항상 거룩하다 엎드려가지고 막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고, 이러니까 눈이 항상 어디로 돌아가냐면 저리로 돌아가는 거죠. 인간 본성이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게 바알에게 있고 인간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하냐면, 야, 인간 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 왕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도,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도 인간 왕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고 조직도 없어요. 세금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 왕을 만들면 그 왕이 자기를 지켜, 좋은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만 세금도 내야 되고, 왕이 이제부터 뭐 괜찮은 사람 있으면 다 자기가 데려가 버리고 자기 수하로 삼아 버리고, 이전에는 없던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요담의 나무 비유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에 욕심을 내고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눈으로 한번 구절을 보십시오. 나무들이 나가서 이제 기름을 붓는데,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면 첫 번째는 감람나무에게 우리 위에 왕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근데 구절을 보니까 감람나무가 뭐라고 하냐면,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데 내가 왜 다른 사람들 위에 나가서 우쭐댈 것이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퇴짜를 맞습니다. 이제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갑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도 똑같아요. 나의 단 것, 나의 열매가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면 그게 영광스러운 삶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을 충족시킨다는 것입니다. 다른 야망을, 다른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러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좋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모든 사람이 다 위대하고 탁월하고 위대한 업적을 메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서론에 그런 이야기했죠. 위급한 암에 걸렸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똑같은 눈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시선과 생각은 뭐냐면 더 커져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져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욕심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감람나무들이 가가지고 감람나무한테 우리 위에 왕이 되어라 하면 감람나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서야 나를 알아보네. 그동안 기다렸다. 왜 이렇게 늦게 왔노? 내가 얼마나 이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왔구나 하고 가가지고 이제 왕노릇 하겠지요. 무화과 나무한테 가면 그래, 내가 보통 달달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이제서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고 가.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더 높은 곳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이왕이면 머리가, 우리 늘 그런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 머리 되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않게, 이런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꼬리가 없어요. 안 이상해요? 아니, 머리만 있어야 됩니까? 동물이 있는데 꼬리가 없어요. 꼬리가.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봐요? 고양이가 뭐 강아지가 뭐 코끼리가 뭐가 있는데 꼬리가 없어요. 꼬리가 없으면 여러분 이게 중심을 잡아주는 거라니까요. 다 픽픽픽 쓰러져 버릴걸요. 근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경상도 말하면 모타리가 있어요. 몫이 있다고요. 그 사람의 크기가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에 있는 우리 뭐 강성근 전사님도 있지만 모든 목사님들이 조용기 목사님 돼야 됩니까? 옥하는 목사님 돼야 돼요? 여러분 비교 기준이 너무 높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저 봐라 목사님 또 다른 소리 하지,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지. 언젠가 저희 막내가 그랬나 둘째가 그랬나,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십시오. 제가 설교하다가 뭐 다른 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도 안 찔렸어요. 야, 설교하다가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 저런 얘기 할 수도 있고 뭐 우리 집 얘기 할 수도 있고 목사가 뭐 할 얘기가 뭐가 있노? 제가 뭐 저기 뭐고 뭐 우리 박울구 집사님 집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저희 집 뭐 알지도 못하는데요. 그럴 수 있지 않냐?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기준이 너무 높아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목사님들이 있죠. 위대한 목사님들 우리 조영기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그런 목사님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좀 수준을 낮추세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도 나 그런 거 안 할래 하고 퇴짜를 딱 놓습니다. 이제 세 번째 포도나무한테 갑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13절 포도나무가 또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그러니까 모든 나무들이, 새 나무들이 공통점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은사가 있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섬기면 그게 왕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왕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신실하게 충성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한대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똑같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세계는 섬김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섬김의 자리로 가야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머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말씀에서 너희 중에 먼저가 되고 싶고 첫째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섬기는 자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만히
가만히 계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여러분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로 그런 섬김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셀 리더들도 있고 평신도 간사님들도 계십니다. 한 파트를 맡아서 이리 수고하고 저리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남모를 고생도 있고 아픔도 있고 마음 상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교회 모든 리더십은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한 번씩 하죠. 내가 이런 위치를 맡았는데 사람들이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가?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직 섬김에 있어서 분량과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화낼 게 아니고 천천히 그렇게 섬김이 쌓여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지지를 얻어가며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이제 네 번째 가시나무에게 왔습니다. 가시나무는 이제 아비멜렉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없이 왕을 세우겠다는 야망, 그리고 가시나무의 야망이 만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내 그늘에 거하라. 여러분 사실 가시나무는 그늘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 그늘에 거하라.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서 그늘은 보호와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보호와 통치권.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른다는 것은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말 잘 안 들으면 어떤 지도자 누구라도 내가 다 불살라 버리겠다 하고 반협박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나무의 통치를 받으면 찔려요. 여러분 찔려요.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자기가 가시나무인데요. 그동안은 왕 없이 잘 살았거든요. 세금도 없고 군대도 없고 왕궁도 없고요. 그냥 자유로워요. 외세 침략이 있으면 전쟁 나팔을 붑니다. 그럼 하나님이 간헐적으로 누군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성령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리더 역할을 이야기하며 리더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고 전쟁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또 다 흩어집니다. 상비군이 아닙니다.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16절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하나님도 버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두 번째, 아비멜렉을 세워서 왕으로 삼은 것, 이건 기드온의 집에도 신의를 지키지 못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70명의 형제들이 다 죽었으니까. 17절 이제부터 책망이 나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전에 무릎을 무습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이제 19절까지 보세요.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 나무 비유의 결론은 뭐냐면 이 요담이 하는 말은 뭐냐면 서로에게서 불이 나와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불태워 죽여버릴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기드온의 집에도 죄를 지은 것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될 것이다. 만약 그 반대라면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하고 기뻐하면서 결론 해피엔딩 되게 될 것이다.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을 향해 배신하고 기드온의 집을 향해서도 신실하지 못한 것이면 서로가 서로에게 불이 나와서 서로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음 주 말씀이지만 22절 쭉 보면 오늘 이 요담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21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벨로 가서 거기에서 거주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세겜 사람들도 들었고요. 아비멜렉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는 순종하거나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망과
야망과 또 출세욕, 권력의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욕심이 만난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빨리 수정해야 될 태도와 자세는 뭐냐면, 제가 우리 부교육자님들한테 늘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하나님 제일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다 그래요. 뭐라도 해가지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내게 주어진 일만 하고 뭔가 도전하지 않는 것, 그 자리에 멈추어 있는 것, 그건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자기도 성장이 없고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되지 않는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늘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저는 똑같은 말씀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본질에 충성하십시오. 오늘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있는가? 목사님, 저는 하나님 저를 어디에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두 가지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왕이시니까요. 두 번째,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물질로, 하나님 주시는 건강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사로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단지 이기적인 내 삶만을 돌보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만을 돌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백성의 자녀들도 같이 돌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백성의 이 교회의 부흥과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왜 떨어져서 팔짱을 끼고 뒤로 멀찌감치 물러나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로서의 신앙생활만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늘 그런 이야기하죠. 신앙은 절대로 혼자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지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지체의식이고 그게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야망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고 인생 참 짧지요. 여러분, 짧은 시간 속에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사명에 충성하고 부르심에 충성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땅에 파묻고 살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도전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기름 부으심,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 잘 섬기고, 하나님 이것이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잘 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듣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본질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혹여나 잠들어 있는 영혼이 있다면 깨워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야망과 출세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온 성도들 함께 참석하는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뜨겁게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한 마음 되게 해주시고 하반기가 여러분 이제 곧 시작됩니다. 이제 9월이 시작이 되는데 하반기 심기일전하여서 다시 사명에 집중하고 부르심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영적인 믿음의 전성기를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이번 주 우리 성령 집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가능한 많은 분들 오셔서 큰 은혜의 시간 또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가 하반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기도의 뜨거운 부르짖음이 살아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세워가는 그 일이 왕이 되는 일보다 더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를 내팽겨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냉소적인 마음으로 뒤로 물러나 팔짱을 끼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이들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이 교회로 또 하나님 부르셔서 이 교회 되게 하셨구나,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 지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세워져가고 지어져가는 우리 열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며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 온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 이 예배당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부르짖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반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랴, 무엇으로 갚을까? 다윗 안에 있었던 이 마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도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갚을까, 이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하반기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께 쓰임받는 개인과 가정과 우리 열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수요예배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영혼이 날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증인으로 사명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 오늘 이 수요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자신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과 은사와 부르심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욕심 부리지 않고 야망을 쫓아가지 않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아끼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